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생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구약을 배울 때에 구약 저희 학교에 최종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구약학에 아주 유명한 대가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뭘로 유명했냐면 시신학이라는 시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두 시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두 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두 씨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는 거죠. 생명의 씨와 죽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씨신학.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는가? 예. 어떤 씨가 심겨지고 어떤 씨를 따를 것인가? 이제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그 유명한 씨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씨 그러면 두 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가인의 씨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벨의 씨가 있는 거예요. 아벨의 씨를 잇는 것이 바로 셋이고 셋의 그 씨를 잇는 것이 뭡니까? 에노스. 그 에노스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가인의 씨가 있고 아벨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은 뭘로 유명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고 결국 오늘 말씀의 끝은 아벨의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큰 메시지의 축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됐는데? 가인은 어떻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셨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도대체 뭘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얘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가지고 안 받았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창세기 4장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불신하며 드린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게 창세기 4장 묵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곡식으로 들어서 안 받았지. 막 이렇게 막 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사실은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결국 이제 아벨이 가인이 쳐 죽여서 최초의 살인이 나오면서 이제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나와요. 1장, 4장 거의 전부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이하, 26절까지 있는데 4장이 24절까지 전부 다 가인 이야기예요. 가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 아벨이 아니라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아벨 얘기 조금 나와요. 자, 근데 아벨은 뭐예요? 다른 씨, 결국 뭐 예배하는 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최초의 공적 예배자. 드러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씨가 있다. 이건 아주 작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인에 관한 이야기, 가인의 씨에 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말씀의 사실 주인공이 가인입니다. 가인. 지금 어떤 가인? 엄청 화가 나 있는 가인.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는 건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있잖아요. 잘못이 아닙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 이런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났다고 그 다음에 뭘 하냐가 중요해요. 화가 났다고 물건을 때려 부시고 남을 때리고 이렇게 가인처럼 나가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면 이 행동이 판단받는 거예요. 이거는 죄예요. 그런데 막 마음에 분노가 났다는 것 자체 가지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런 분노, 그런 슬픔, 그런 수치, 그런 두려움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소스가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런 화가 나 있는 가인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랬어요. 아벨의 씨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로 밝혀졌어요. 자, 근데 가인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씨가 됐는가? 요걸 밝히는 거예요. 왜 가인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 가인의 씨가 이제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 몇 절을 보시냐? 23절부터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 가인의 씨의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 뭡니까? 여기 보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김길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길태.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길태야 이름이 길태인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6세인가 5세 여아이를 성폭행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여서 그 물 수조통에다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좀 감형해 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딸을 둘을 키우잖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뭔가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더라고, 제가.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때 그런 마음으로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상처는 죄를 변명할 수 없다. 내가 죄를 죽인 이유는 상처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상처로 내 죄를 변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저 사람 죽였어요. 무덤엔 다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에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훔쳤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물건을, 유리를 다 깼어요. 그랬구나. 공감해 좀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지나가다 내 자식을 확 때렸어요. 주먹으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고. 여러분, 그럼, 그러셨구나. 화가 나 때리셨구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로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흐로 가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그냥 죄는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라멕이 자기 상처로 죄를 옹호, 변호, 변명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것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역사.
가인의 씨로부터 난 죽음이 없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걸 오늘 밝히는 게 묵상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화가 난 가인. 조금 가인의 편을 들어서 상처 입은 가인.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5절부터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진 거예요. 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 누군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시그널, 사인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막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누가 말을 겁니까?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거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찾았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제가 무서워서 숨었어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을 피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창조 이야기가 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창세기를 열었는데 그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신다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그분의 그 검소한 삶, 그분의 방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평생 검소한 삶으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건 그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그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걸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세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다, 잡아졌다, 상처 입었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감정이 복잡하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그널이었구나.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았다가 말씀을 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창세기 4장을 열면서 이런 가인에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가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가인이 뭘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대화의 시작은 이거죠. 감정을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우리가 얼굴은 뭡니까? 대화의 창구예요.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를 나눌 수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얼굴이 이렇게 슬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대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 펴. 응? 우리 막 눈 깔어. 내가 눈을 어떻게 뜨고 있든지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그러면서 뭘 걱정하시냐면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면은, 잠깐 어제 말씀을 넘겨보세요. 어제 말씀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단어가 같은 맥락이에요. 이 원한다는 게 뭐냐면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넌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땅을 다스리는 권세 안에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만 다스린 게 아니라 모두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오래전에 그 말씀을 전해 듣던 정리모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걸 나누시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제가 참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그 사이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 1절과 2절 사이에 거기를 신학 용어로 간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극. 거기에 어떤 시간적 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왜 간극이라 말하냐면, 여러분, 갑자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뭐가 튀어나와요? 뱀이 튀어나오고, 그 뱀은 옛뱀, 곧 용이라고 하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이 나와요.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하게 하는 뱀이 거기 왜 나와요? 뱀이 거기 왜 나오냐고. 요거를 성경 전체 이야기와 다니엘이라든가 성경의 몇몇 군데 이야기를 뽑아서 이걸 같이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잖아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며 자유롭게 살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나무에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놨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천지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다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땅에 대한 이야기로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안 나와요. 땅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는데,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천사들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져서 이 땅에서 지가 왕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미혹하면서 왕노릇하는 이 세상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 세상신이라고 하는 신적 영적 존재로 나타나면서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영적 세력이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고 빼앗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 요 놈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치 그 영적인 무슨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저는 이게 참 동의가 되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을 땅의 감옥에 가두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데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을 뭐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거짓말하고 죽이는 이 죽음의 세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너 그거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만큼은 사람의 얼굴한 사람이 영적 존재에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에 말하면 그게 우리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달려들어도, 악함이 달려들어도 명령하면 멈추게 돼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땅을 지경하는,
땅을 어제도 봤지만 노동하는 것을 유예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고통과 수고와 땀이 따라올 뿐이지 예전엔 그게 없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게 붙었을 뿐이지 인생 안에서 고통과 땀과 수고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하고 여전히 임신, 해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행기회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고통이 있고 수고와 땀이 있지만 뭐예요? 여기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고통은 있지만.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럽게 고통을 느끼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 건데 주님이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잠깐 살려두시고 인생, 영생이었는데 잠깐 살려두신 이 1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안에 영생을 획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산도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노동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통과 수고와 땀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회를 붙잡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전히 땅을 갈아라. 땅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한테 죄를 다스릴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깨닫냐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19절 평강의 주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사단의 발꿈치를 밟으셨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사단의 발꿈치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내어 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자,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가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자, 근데 결론이 뭡니까? 지금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막 분노가 올라오고 이걸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이렇게 딱 눌러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합법적으로 지금 밖으로 튀어나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딱 가만히 있어. 자,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이 말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 저거 맞아요? 이거 한 번만 물어봤으면 인류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것이다. 서순도 목사님의 묵상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그 정진모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지금 감옥에 숨은 자,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두셨는데 이걸 인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이 천국 열쇠로 뭐 합니까? 음부의 권세 뭐예요? 게이트 오브 헬이에요. 지옥의 문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뭐요?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파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한테 내가 빌 게 아니라 그놈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 결론 봅시다.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말씀 보십시다. 8절, 이 8절입니까? 8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사들이 일어나죠.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뭐와 대화했다? 자기 그 감정의 복잡함, 그 분노, 어떻게 보면 상한 마음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어디다가 사람한테 갖다 쏟아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냐고 그것을 인간에게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 된 거예요. 살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어린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고 세상을 가르쳐주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살인을 면합니다. 하나님과 열리면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죽음의 역사, 인본주의로 가는가?
하나님과의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야, 안 되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가 찾아오세요. 이런 가인에게, 동생 쳐 죽인 가인에게 또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 아우를,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같은 맥락이죠.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이제야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주님이 아십니다. 그나마 신앙의 표현인데 맹신은 아니고 불신도 아닌데 믿음도 아니더라. 이런 상태들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까? 이건 뭡니까? 불신의 모습이에요. 이 지점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형은 동생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가 권위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가지고 착취하고 뜯고 그거 다 뭐예요? 사탄 마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읽어보니까 엄청 주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지도자들, 리더들, 권위자들에게. 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맞죠. 지키는 자죠. 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정직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이제 직면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예요? 공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제서야 가인이 조금 들려요. 13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14절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말을 거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건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은 얼굴을 가립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만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들리긴 들린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예요? 얼굴은 못 보겠습니다. 제가 도망자가 될 겁니다. 쫓겨다닐 겁니다. 부정적이죠.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나를 죽일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고백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잖아요. 다 죽음의 문제예요. 가인에게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막 괴로워해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이 복음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 메시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 메시지와 심판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심판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야. 아니 그냥 가셔서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아담을 불러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아니 가서 그냥 심판해버리시지. 뭐하러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20대 때 묵상을 나누는데 한 간사님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이게 가슴에 쾅 찔러가지고 평생의 저의 이 말씀 묵상의 기준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다고. 나를 말려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아버지가 화를 내는데 형을 불러다가 동생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아버지가 동생한테 가서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데 형한테 말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게 남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할 자, 하나님을 막아설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을 막아설 자 찾는다 그러잖아요. 중보자.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성경에 보면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그 농사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금년에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보겠습니다. 경고하시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곧 심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1년만 참아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하실 때는 말로 하실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너 위험하다. 너 그러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순종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그거 위험하다. 야,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갈 때이다. 지금은 긍휼을 얻을 때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하니까 가인이 두려워서 그제서야 반응을 해요. 여기까지도 소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상해하면 7배나 벌을 받겠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 너 죽이면 내가 7배나 더 할 거야. 이렇게 보호해 주신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가인에게 뭐를 주세요? 표를 주세요. 가인의 표가 뭘까요? 가인의 표가 뭘까요? 이 표라는 단어가 오트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다 이상해요. 그냥 말씀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이 징조가 무슨 뜻이냐면 표란 뜻이에요. 이게 오트란 뜻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성에 딱 한 번 나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이게 표예요. 표. 징조예요. 자, 가인에게 징조, 표를 주세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계속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심판 메시지 같은 걸 던져요. 여러분, 그것도 기회예요. 그래서 가인이 막 주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는 거다. 너를 상해하면 내가 7배나 더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줘요.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줘요. 너를 죽임을 면하게, 너를 괴롭히는 그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죽음을 덜어내겠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걸 덜어주는 거예요. 죄 사하는 거죠.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인에게 줬다 안 줬다? 가인에게 줍니다. 창세기 4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가인을 사랑하신다고요.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표까지 줘. 아주 그냥 표로 그냥 확실하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뭡니까?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나온 게 17절부터 그 유명한 가인의 성이라 일컬어진 에녹성,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서식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가인의 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결과가 라멕의 모습인 거예요. 죽음의 고통, 상처로 죽음을 변호하려고 그러고 상처로 죽음을 변명하는 사람들, 그 긍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해요.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가인의 성은 다 뭘로 이루냐면 인간을 위로하는 음악, 인간을 어떻게 하는, 자기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받은 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를 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가인의 성의 에녹성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상처 가운데 죽음에 쫓기고 죽음의 흐름을 갖는 역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5절 26절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씨의 흐름, 가인의 씨가 아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씨의 흐름을 보여주시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셔요. 바로 에녹의 이름 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 말을 걸 수 있는, 주님, 이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이름을 부르니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와 대화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씨의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매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기로 일어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기로 가득하게 하시는 셋의 에노스의 씨의 흐름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주여 생기의 역사로, 생명의 씨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이 땅 가운데 주님 행하여 주시고 그 일에 저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아벨의 에노스의 씨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